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은 바로 이제 레위기서를 앞으로 3월 말까지 저희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레위기서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관점에서 레위기서를 이제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 그래서 세상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위해서 어제 레위기 중에서 특별히 거룩, 저는 참 중요하다고 어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묵상하시고 또 유튜브라든지 나눈 것을 한 번 더 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이제 화목제. 화목제는 뭐죠? 특별히 그 제물이 이제는 쓰고 드리고 그 고기를 이제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화목제는 참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제사가 되겠습니다. 화목 제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7장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서원은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 다음에 자원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제 감사와 서원과 자원의 세 가지 종류가 화목 제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부터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만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은 그 창조물과 또 관계를 갖는 교제를 하시게 되는,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게 바로 기쁨이죠. 세상의 그 관계가 풍성해지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이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화목제를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면은 그 화목제가 주는 놀라운 그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화목 제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5대 제사가 나오죠.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가 화목 제사죠. 이미 나왔는데 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를 또 얘기하고 어제 본문에는 속제제, 속건제를 얘기를 하실까? 반복이잖아요. 반복은 뭐죠? 더 깊게,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화목제, 여기 11절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 이렇게 나오고, 12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제물이 있는데 그게 소제와 또 전병은 뭐죠? 그걸 밀가루 반죽을 해서 또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실은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을 제사장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심지어는 13절에 보면은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니까 기쁘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물, 펠로우십 오퍼링을 올려드리게 되죠. 그럴 때 그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 소제물이든 그 번제로 드린 그 고기를 다 제사장과 함께 드리고, 소제물은 이제 그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제 떡으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유교병이라고 했어요. 유교병. 이건 뭐죠?
이게 그 전분이라 그러나요? 콘스타치. 그것을 넣어서 이렇게 빵을 만드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 보통 재물은 다 무교죠. 그러니까 그걸 넣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화목 재물만큼은 그걸 넣어서, 왜냐하면은 그 반죽으로 만든 빵은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제 넣어서 먹으니까 빵이 더 맛있죠. 딱딱하지 않고 더 부풀고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나눔입니다. 나눔. 나만 막 하나님 앞에 기쁘고 이런 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그 자기는 소용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기쁘니까 가정주부가 막 새아침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니까 가족들에게 오늘도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게 막 복을 나누고 이게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근데 맛있는데 딱딱하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막 만들어서 막 유교 전병이니까 그 안에 정말 막 양념도 맛있게 하고 맛있게 드리는. 그 14절에 보면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제사장들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그것을 고기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나누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주민들하고 그렇게 나누게 되는 그 안에 이제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심지어 노예들과도 나누게 되는 이 화목제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나눔입니다. 나눔. 우리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펠로십을 못 하고 있잖아요. 친교를. 그럼 지금은 이제 그냥 말로 하는 교제, 뭐 로비에 서서.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조금씩이라도 이제 좀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교회 친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뿐만 아니라 이 친교를 우리 애나버 지역에 함께 나누는. 그래서 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이 미국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면은 이 파킹랏에 이제 파킹비를 받고 축구 경기를 할 때 받고 그거를 아주 많은 금액을 이 커뮤니티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는.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친교할 게 아니라 주중에 정말 애나버 한인들 다 모셔가지고 같이 친교도 하고 좀 나눠도 드리고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화목제에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이게 바로 화목제를 기억할 때 참 너무나 귀한 정말 삶의 예배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서원이나 자은하는 죄는 그 이튿날에도 먹되 셋째 날에는 남겨두지 마라. 자, 이건 뭘 얘기하면 그만큼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엄격함이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이라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하고 막 교회에서 뭐 함부로 모여가지고 막 흥청망청 아니면 막 그 안에 하나님의 엄격함이 없이 막 인간만 즐거운 막 뭐 술이 돌아간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날 먹든지 아니면 서원 자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만 남겨두고 3일째는 그 남겨두지 말라는 이 말은 위생적인 의미도 있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광야고 사막이고 더운 지방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아무 음식이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막 먹다 남은 거의 익스파이어 다 된 거나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화목제물이라 그러면서 이웃에게 탁 남겨주고 그러지는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만 하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눌 때는 그분들에게는 절실한 상황이 되죠. 내년부터 돕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필요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여부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다음 날 끝까지 거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다 함께 나누게 되는 이렇게 할 때 바로 이 화목제는 이 구제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 커뮤니티가 함께 기뻐하는 참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이 화목제를
커뮤니티에 이렇게 함께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바로 전도의 출발이죠. 사랑의 출발이죠. 그래서 여러 제사가 중요하지만 그중에 이 화목제는 진짜 아름다운 제사다. 19절에 보시면은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고, 자, 여기서도 엄격함이 됩니다. 고기를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웃에게 줄 거니까 생각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은 부정한 것에 쉽게 접촉되면 그거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걸로 그걸로 해야 되지. 이걸 내가 뭐 봉사를 할 때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아니면 내가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인기를 끌으려고 명예로, 이렇게 불순한 동기를 배제하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그래서 이런 은혜의 봉사는요, 넘나지가 없어요. 그리고는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참 지난주에 리를렘 그 교사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연세가 조금 드신 분이신데 그 예배 끝나고 그날로 자원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헌신하고, 이게 바로 순수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화목제는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실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즉시하게 되는, 왜냐하면 상황이 절실한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실질적인 나눔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순수한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면은 그걸 한번 뺏어보라고. 뺏었는데도 그 사람이 끝까지 사랑한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뭐 정말 재산 문제가 있다. 그것도 뺏은데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면은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온전하게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22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자, 다른 이 화목제물은 다 먹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기름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나눈다고 해서 좋죠. 그렇지만 그 나눔의 출발은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기름은요, 우리가 뭐 삼겹살 이렇게 아시지만 기름으로 한 거는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맛있고 좋고 이런 부분을 나누지 말고 먹지 말고,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화목제의 가장 출발은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좋아서 착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고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가룟 유다는 한 여인이 막 예수님의 발을 막 이렇게 향수로 막 할 때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듣기는 참 좋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었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개인 기도하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로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바로 옆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개인 기도하실 때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그래서 기도 중에 제일 깊은 교제는요, 기도는 교제 기도죠. 하나님과 정말 사귀듯이 하는 그런 기도. 그 하나님과 사귀듯이 하는 기도가 넘칠 때 흘러 넘쳐서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제는 화목제물로 함께 나누는, 그리고 특별히 기도 중에 화목제의 기도는 뭐죠?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이름을 주시는 이름, 그다음에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도 화목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화목제물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선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또 앞으로도 정치적으로 같이 함께해야 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국 모든 상황 속에 화목제물이 풍성하게 나눠짐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넘치는, 그리고 이것은 복음으로만이 되므로 우리 한국 땅에 참된 복음이 함께하도록,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복음이 함께하도록 우리 믿음의 사랑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 사귐의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신랑 되시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제는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커뮤니티에 정말로 복음이 나눠지는 그런 화목제물의 풍성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국 되게 도와주시고, 북한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에 화목제물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